저는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힘들고 약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어딘가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륙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 그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입니다. 당시 이 지역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트렌드의 중심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마주치고 있는 현실은 뭐냐 하면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헛된 길로 빠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완벽한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고비를, 그 고난을 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절망을, 상황을 이겨내는 힘, 그 능력이 바로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복음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6절부터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빨리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은혜가 아니라 어떠한 행위와 공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할례도 행해야 되고 또한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할례가 뭐냐면 외적인 표지거든요. 외적인 표지, 남들과 구별되는 표지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 어떠한 표지가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율법과 할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주로 시비를 겁니다. 시비가 거는 파트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나눌 텐데 크게 세 파트거든요. 세 파트가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해서, 또한 죄에 대해서, 또한 종말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것에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구원이다. 이것만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누가 이렇게 묻죠? 형제님, 자매님,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누군가 물으신다면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인 그 구원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묻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가, 믿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또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는 뭐냐 하면 죄에는 원죄랑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뭐냐 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후손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 바로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이 죄성이 있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짓는 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죄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으니 앞으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뒤집어 놓고 보자면 죄에 대해서 자유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하루 종일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3일도 못 가서 그 사람은 말라 죽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은혜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죄에 집중할수록 죄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죄를 이기는 길은 은혜에 집중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 집중할수록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똑똑해 보이고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들이고 영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바보들입니다. 그럼 종말은 무엇인가? 좀 빨리 넘어가죠. 이게 속성이 속성. 종말은 뭐냐면 종말을 알 때 제일 먼저 알 것은 뭐냐면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누가 2000년도 1월 1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종말의 삶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 그런데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때 죽은 자들, 깊이 잠든 자들은 육체와 영혼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영광을 누린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다른 복음에 흔들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그의 성품과 성질로 봐서는, 성격으로 봐서는 대충 사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뭐냐 하면 그토록 사랑했던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인생이 슬프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인생이 억울하고 느껴질 때가 이때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그 어려운 고비들을 다 넘기고 버티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어떤 열매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아픈 부분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돌아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외칩니다. 얘들아,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신약에 탕자 비유가 있거든요.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좋은 아버지 밑에서도 엇나갔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마음먹었을 때 그가 생각한 것이 누굽니까?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 아버지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살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오기만을 바라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에 빠진 자들의 길 바라볼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면 정죄도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는데 청년부로 돌아왔는데 청년들의 눈빛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생들, 동기들 눈빛이 되게 선했거든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왔을 때 눈빛이 변해있더라고. 내 눈을 바라보면 이게 마음에 찔림이 있는 애들은 청년 때는 숨기지 못해요. 이 동공이 커지거나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눈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아꼈던 여자 동생, 저는 교회에서 나쁜 오빠가 아니었어요. 착하고 진짜 저 오빠한테는 진짜 이렇게 든든한 오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오빠. 근데 저는 그게 제 사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눈빛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추궁했습니다. 불러가지고 무슨 일 있나? 무슨 일이 있나? 끝까지 말 안 하더라고. 제가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많은 이 청년부 친구들이 다른 복음에, 다른 신앙에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1년인가 있다가 제 동기가 찾아왔습니다. 친구인데요. 어릴 적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인데 찾아와가지고 저를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 저 한번 꼭 만나자.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안 만나려 했습니다. 근데 또 반가운 마음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친구 그 말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내가 진짜 미안했다. 나 이제 돌아섰다. 돌아왔다. 회복됐다. 근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괴로워서 다시 교회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쉽지 않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야, 세상에 인생에 스크래치 없는 인간이 있나? 세상에 금이 안 가는 인생이 있나? 다 상처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다 넘어짐도 있고 괜찮다. 근데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된다. 다 괜찮다. 니도 내도 지금까지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 모르고 다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인데 우리 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할 수 있다. 괜찮다. 그 친구가 제 말에 힘을 얻었는지 그때부터 청년부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뭐냐면 정죄로는, 화로는, 분노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지켜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뿌리를 받고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길은 뭐냐면 정죄로 되지 않습니다. 비난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묵묵히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묵묵히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처음 깊게 접하게 된 게 신대원 때입니다. 신대원 때 대학원 교수님이 갈라디아서 주예를 적으셨대요. 책을. 저희는 강매를 시키더라고. 다 사야 된다. 샀습니다. 읽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교수님이 이 말을 알고 쓰셨을까? 들어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목회를 10년쯤 하고 살아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게 뭐 복잡한 이렇게 교리서가 아니라 어떤 서냐하면 무너진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다시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감정이 담긴, 마음이 담긴 복음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자들 앞에서 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같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 군생활 얘기를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제가 통영 욕지도에서 13개월을 군생활을 했습니다. 13개월을. 보통 장교들은 12개월, 11개월 되면 옮겨주거든요. 근데 섬에서 이렇게 타이밍이 놓쳐가지고 13개월 만에 포항으로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포항에 해군 항공전단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됐는데 이제 김중이 너 고생했으니까 섬에서 포항에서 좀 즐겁게 좀 즐기고 제대해. 감사합니다. 상부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즐겁게 즐기다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자마자 어떤 사건이 터졌는가 하면 천안함이 빠졌습니다. 그 북한의 송해에 의해서 천안함이 폭진당했습니다. 거기까지도 저희 부대에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19년 만에 저희 부대가 19년 동안 무사고였는데 19년 만에 헬기가 추락한 겁니다. 헬기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무려 19년 만에. 근데 이때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제가 왜 기억을 하는가 하면 헬기가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2명이 그 자리에 순직하셨습니다. 순직하셨는데 저희 부대원이 한 20명쯤 됐는데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탄식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나. 근데 제 동기 한 명이, 상한학교 동기 한 명이 이름도 최효영이라고, 군포 수리고등학교인가, 김연아가 나온 고등학교, 항상 자기가 그 학교 출신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를 했는데 우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지금 할 때냐고, 지금 슬퍼할 때냐고, 지금 혼란스러워할 때냐고, 지금은 이 문제를 처리할 때라고, 정신 차려라고. 실장님 정신 차리고, 종혁이 너도 정신 차리고, 저는 차렸었거든요. 그때도 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할 때다. 정신 차려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때나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님 내게 복을 주시겠지,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언젠가.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살려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바른 복음을 가졌다면, 바른 신학을 가졌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 혼자 만족하는 생활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은 핵심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핵심 가치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의 기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매일매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더 이상 혈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부정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해결됩니다. 관계의 문제도, 어떤 문제도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그 문제는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또 너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같이 하나님이 고된 핍박으로 그 썩은 자, 자기를 주장하는 자를 핍박으로 이렇게 그 시기를 겪게도 하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휴대폰을 보다가 잠깐 이렇게 생각에 빠졌습니다. 요즘에 참 좋은 게 휴대폰을 바꿔도 칩을 넘어가니까 5년 전, 6년 전 사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떤 사진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도 어린데 훨씬 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막 활짝 웃고 있고 그 아빠에게 재롱 부리고, 지금은 거의 재롱 안 부리죠, 우리 아이들이. 그죠? 근데 그때는 3살, 4살 때는 그렇게 재롱 부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1차 선거 여행 때 그 눈물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복음 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눈물 짓고 그렇게 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 지금은 근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웃음을,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혼란스러워한다는 그 사실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다른 복음에 빠진 이들을, 그 빠진 이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부름받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그 가정에서, 그 공동체에서 우리를 먼저 구분해서 부르셨을까? 또한 우리가 부름받은 뒤에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냐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와 그것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러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내 힘으로, 내 목소리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제가 쉽게 하면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는 만큼 성령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부인하면, 내가 없으면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나를 주장하고 아직까지 혈기가 넘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고 싶지만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면, 어느 자들을 정말 기뻐하시는가 하면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풍족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면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자꾸 피곤하다, 못한다, 힘이 없다는 사람도 있으시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내 것을 묵상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제대로 살리겠다, 세우겠다, 그 마음 가진 사람은 육체가 회복됩니다.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 모든 삶이 다 회복이 됩니다. 내 작은 능력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미국의 메디컬 드라마 중에 굿 닥터라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나온 드라마거든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숀 머피예요. 근데 이 애는 자폐증을 가진 의사입니다. 알티즘,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폐증을 가진 이 주인공이 병원에 이제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병원의 의사진들이 이 사람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를 하는가 하면 의사로서 자질이 없다는 거. 일반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가? 다 거절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주인공하고 이사들하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의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이곳에서 근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납득하게 해달라.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정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어릴 적에 나의 토끼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My Levi went out to heaven. In front of my eyes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자기 동생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대요. 근데 그 토끼와 그 동생은 어른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갖게 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생명을 살리고 싶다. 그 드라마 쭉 보면 모든 환자를 누가 살린 줄 아십니까? 그 친구 다 살립니다. 왜 살리냐면 그 친구의 오직 목적은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냐고. 돈 많이 벌어서 나는 그냥 텔레비전 한 대 사고 싶다.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아가지고 너무 많은 거 생각하거든요. 너무 많은 거 바라보거든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땅도 사야지, 뭐도 사야지, 뭐도 해야지, 다 해야지. 성도는 주의 사명 이루다가 때 되면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을 알겠습니까? 모레를 알겠습니까?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진짜 해야 될 거 아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사명 가진 자들, 살리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살리기 위해 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스도의 종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신비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신비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픔이 있는 자녀들이 둔 부모님들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아픔을 가진 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 자식들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가는 거란 겁니다. 사랑하니까 버틴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혼자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종말 말했죠.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저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해서 참 즐거웠습니다. 우리 이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뒤에 태풍이 온다고 하죠. 이름 이상해요. 흰남노. 라오스 말인데 돌가시 떨기라는 뜻입니다. 돌가시 새싹. 제가 찾아봤으면 돌가시 새싹이 뭔지. 근데 이게 돌 사이에 나온 새싹 같은 별 의미는 없더라고요. 이 태풍이란 것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참 힘든 자연현상이지만 이 자연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현상이라더라고요. 이 태풍이 없으면 생태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태풍 매미가 왔습니다. 루사가 왔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 가포교회라고 있었거든요. 마산 가포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오존 농도가 가장 높아가지고 결핵 환자들이 있던 병원입니다. 그 병원의 의사들이 세운 교회가 가포교회입니다. 근데 그 가포교회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오지 마법사처럼 교회가 날아갔습니다. 교회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가 통째로 태풍과 함께 날아갔습니다. 그 자리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와, 태풍 무섭다. 태풍 무섭다. 장난 아니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놀란 게 있는데 뭐였는가 하면 그 교회가 날아간 그 자리에 다시 교회가 세워졌는데 더 아름답고 튼튼하고 멋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태풍이 오거든요. 죽을 것 같은 태풍과 고통이 옵니다. 근데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자리에 믿음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아무것도 포기하지 맙시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역사하시는데 포기하는 사람은 말릴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반드시 독하게 살아내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들 옆에 든든히 있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꿈이 허황되지만 뭔지 아십니까? 제 꿈은 이 전 세계에 아픈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아파요, 한 번씩 이렇게. 왜 이 꿈을 꾸냐면 이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혼자 뭘 잘 살겠다, 머리 굴리고 뭘 보고 뭘 할 때 하나님 다 능력 다운시키더라고. 근데 나를 부인하고 살려내겠다 할 때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